하나님께서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에게 새 절기를 지키라. 그게 우리가 지난 주일 맥주 감사절에 받은 메시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은 예배를 드려라. 어찌 보면 귀찮지요. 비도 오는데 가만히 집에 누웠으면 좋은데. 그런데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뭔가를 지키라고 하는 것은 귀찮은 하기 싫은 의식을 억지로 하라는 게 아니고 세상이 알지 못하는 진짜 축복을 주신 겁니다. 이걸 아셔야 돼요.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법도 그런 게 있죠. 뭔가를 급할 때는 뭔가 법을 안 지켰으면 좋겠는데, 그런데 그 법을 안 지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또 우리가 직접 나하고 상관없는 세금도 내요. 그런데 그 세금이 없다면 이 땅의 질서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내 기준이 아니고 하나님의 중요한 걸 봐야 됩니다. 왜 유월절을 지키라고 하느냐? 애굽에서 400년 동안 종되었던 이스라엘이 완전히 체질이 되어버렸는데, 자기도 모르게 노예 체질이 되었는데, 이제는 그것과 아무 상관이 없다. 다 끝났다. 그걸 잊어버리기 때문에 그걸 계속 확인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맥주절과 수장절을 지키라는 것은 어떻게 살아갈까? 그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배경이 되어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천국까지 보장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광야를 가야 되는데 거기서 만나는 현실 문제, 또 세상과 사람들의 소리, 그것들이 많이 들릴 텐데 거기에 속지 말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 소리에 우리가 흔들리고 연약하고 걱정이 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뭐라고 하느냐? 하나님의 진짜 축복이 있는데 그것으로 너는 적인되라는 겁니다. 이걸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게 됐어요. 그리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함으로 구원을 받았어요. 이게 유월절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불신자들에게 오는 6가지 상태, 불신자에게 오는 그 불안, 여러분과 아무 상관이 없어졌습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이제는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가는 여러분의 삶은 전도자의 여정인데, 내 능력과 내 수준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삶입니다. 하나님께서 완전함으로 보호하시는 걸음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앞에 뭐가 있느냐? 그 길을 가면 반드시 성취하실 하나님의 언약 성취의 시간표가 남아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진짜 언약을 붙잡으면 돼요.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안 되는 게 우리의 문제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틀을 깨달으리라.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말씀의 제목을 바꿨는데, 처음에는 오래된 틀을 깬 요셉 이랬다가 오래된 틀을 깨트리라 이렇게 바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걸 깨라고 하는 겁니다. 요셉이 어떤 사람이죠? 요셉은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을 정족으로 두고, 그리고 이삭을 조부로 두고, 야곱을 아버지로 둔 믿음의 가문에 있는 사람입니다. 언약의 족보 가운데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도 뭐가 있느냐? 아버지 야곱과 요셉의 11 형제들에게 오래된 틀이 남아있어요. 결국 오래된 틀이라는 것이 뭐냐? 이스라엘이 노예로 있는 동안에 하는 일이 뭐죠? 먹고 사는 거, 안 죽는 거예요. 지금 우리에게 있는 게 뭐냐? 똑같습니다. 지금 야곱과 이 요셉의 형들에게 있는 게 뭐냐? 바로 의식주가 기준된 그 가치관이에요. 먹고 사는 문제인데 기왕이면 좀 더 좋은 것으로, 좀 더 넉넉한 것으로, 그게 기준인 거예요. 이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알고 많은 부분이 예틀이 깨어졌지만 진짜 깨어져야 될 게 남아있어요. 저는 기도하면서 물론 우리의 생각과 내 마음의 틀도 중요한데, 이번 주간에 기도하면 깨트린 게 있어요. 뭐냐? 나 자신에 대해서.
내가 뭔가 기준된 게 있더라고요. 또 우리 성도님들에 대해서 한 분 한 분을 더 기도할 때에 내가 뭔가 만들어 놓은 틀이 있어요. 아, 저분은 지금 이렇게 사니까 이렇게까지 살겠고, 이렇게까지 헌신할 수 있겠고, 그게 기준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이 사람에 대해 그럴 겁니다. 특히 여러분의 자녀에 대해서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을 볼 때에 이미 내가 정해놓은 게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미래에 대해서입니다. 늘 불안하니까 나는 어쨌든 문제만 헤쳐나가면 되겠지. 내 인생의 마지막이 어떻게 될까? 그 여러분이 고정시켜 놓은 게 있어요. 우리 나 자신에 대해서도 나는 이렇고 나이도 이렇고 건강도 이렇고 삶이 이러니까 이런 것밖에 하는 게 쓰임받지 못하겠지. 그것들이 남아있다는 겁니다. 그걸 깨트려야 되는데 그게 뭐냐? 지금 내가 너무나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있는 거예요. 왜냐? 오래됐기 때문에. 내 체질이 됐기 때문에.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복음을 다 알잖아요. 아는데 왜 안 되냐? 내 체질이 안 되니까. 내 마음과 생각은 복음인데 내 체질은 옛날 거랍니다. 이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뉴스를 통해서 들을 때에 가장 많이 듣는 게 정치인들, 유명인들, 그러잖아요. 어떤 단체들. 누가 옳다 그러다 싸우잖아요. 우리는 그걸 들으면 뭐 합니까? 어떤 사람은 이 사람 편을 들고, 어떤 사람은 저 사람 편을 들고, 어떤 사람은 이 사람을 비판하고, 어떤 사람은 저 사람을 비판하고. 그게 뭐지요? 그게 오래된 틀이에요. 하나님은 그것을 깨트리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교회를 다니면서 잘 아셔야 돼요. 나는 교회 다니면서 지금 당장에 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닌다. 그것도 맞지만, 그것 때문에 기도한다. 그것도 맞지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응답은 뭐냐? 지금을 위한 응답도 맞지만 내일을 준비하게 하시는 겁니다. 나 자신을 두고 주는 응답도 맞지만 우리의 후대와 오는 시대를 두고 하나님은 준비케 하시는 겁니다. 그게 뭐냐? 모든 것을 살리라는 거예요. 그 응답을 하나님 주시는데 우리의 틀이 뭐요? 나만, 지금만. 이게 우리의 문제라는 겁니다. 여러분 중에 현실적으로 어렵고 또 미래가 불안하고 그런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무엇 때문에 내가 어렵다고 하고 무엇 때문에 내가 불안해할까? 잘 생각해 보면 결국 뭘까요? 의식 줄 겁니다. 건강, 먹고 사는 것. 조금 더 가면 뭐냐? 우리 자녀들의 의식 줄 겁니다. 그것 때문에 어려워하고 그것 때문에 불안해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여러분이 받은 구원은 완전합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은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다 그랬어요. 완전한 것을 보장하셨습니다. 받았기 때문에 뭐 하면 되느냐? 이제는 찾아내기만 하면 돼요.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자세히 보세요. 응답받는 것이 어렵잖아요.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 위해서 정탐을 하는데 12지파의 대표들이 모여서 중요한 회의를 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앞으로 가나안 땅 들어갈 거냐? 그랬더니요. 12명 중에 10명이 안 된다고 합니다. 그 성은 견고하고 그 성에 사는 사람들은 거인들이고 우리는 갈 수가 없고 하나님의 뜻이 가나안 땅 들어가는 건 맞는데 지금 우리 입장과 상황을 보니까 갈 수 없다는 거예요. 12명 중에 10명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금 이 땅에 인간에게 가장 발전되어진 제도가 민주주의인데 민주주의로 하면 뭐 해야 되지요? 안 가야 돼요. 그런데 아닙니다. 민주주의가 꼭 맞는 게 아니에요. 교회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형편이 이러니까 대부분 사람들이 뭐 하자고요?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자는 거예요. 왜요? 거기 가면은 밥도 먹을 수 있다. 가끔씩 고기도 먹을 수가 있다. 일단 죽음의 위험은 없다는 겁니다. 그때 여호수아와 갈렙이 나와서 말합니다. 아니다.
그 땅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땅이다. 똑같은 걸 보고 한데 말했어요. 이 사람들은 10명이 보지 않은 걸 본 겁니다. 그들의 보호자들은 그들을 떠났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합니다. 10명의 말을 들은 사람들이 두려워하잖아요. 이 2명이 믿음의 고백을 했어요. 이게 민수기 14장입니다. 그런데 이 일이 한 번 있는 일이 아니에요. 계속 반복되어집니다. 이게 잘 보시면 여러분의 신앙생활 속에도 계속 반복되는 문제일 겁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은 언약을 바로 붙잡은 한두 사람을 통해서 승리하게 했어요. 여러분이 바로 그 언약을 바로 붙잡은 사람이란 겁니다. 우리는 그걸 붙잡아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보는 많은 사람들이 많이 배우고 잘 살고 그렇게 보이지요. 그런데 한 명도 예외 없습니다. 어려움 속에 있습니다. 여러분 한 명이 정말로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으면 그들을 살리는 겁니다. 여러분의 가문을, 여러분의 후대를 진짜 살리는 거예요. 그런데 가나안 땅 들어가서도 이런 일이 똑같이 계속돼요. 14명의 사사를 거치는데 결국 결론은 뭐냐? 똑같은 일입니다. 그들의 소견대로 하였더라. 아무리 해도 뭐냐? 결국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자기 틀 안에 갇혀 있는 겁니다. 그럴 때에 사무엘이라고 하는 인물이 한 명 나왔잖아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살리는 겁니다.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이스라엘 나라에 전쟁이 없었더라 그랬어요. 그리고 여러분 보세요. 오늘 요셉의 형들처럼 요셉이 늦게 태어났기 때문에 아버지가 특별히 사랑하니까 뭐예요? 형들이 시기하잖아요. 똑같아요. 다윗이 골리앗을 꺾고 돌아오니까 사람들이 막 환영합니다.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그랬더니 사울 왕이 질투심이 났어요. 그리고 하는 일이 뭡니까? 다윗을 죽이는 그 일에 집중합니다. 여러분, 응답받는 것이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일을 하든지 하나님께서 주신 것 있어요. 오직 유일성 재창조. 그걸 찾아내면 됩니다. 아니, 오직과 유일성과 재창조가 뭡니까? 쉽게 말하면 이런 겁니다. 하나님의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이 오늘 이 자리에 있게 한 이유, 어려움을 당했다 어려운 자리에 있게 된 이유, 그걸 찾는 겁니다. 거기서 뭘 찾느냐? 하나님께서 정말 내게 원하시는 것. 그걸 찾으면 돼요. 그러면 여러분 한 사람이 모든 걸 살릴 수 있습니다. 요셉 한 사람이 나오니까 모든 걸 살렸잖아요. 이것을 여러분이 언약으로 붙잡고 돌아가셔야 됩니다. 여러분 한 명이 가문을 살려내는 겁니다. 여러분이 어떤 일을 하고 무엇을 하든지 여러분을 만나는 모든 현장에서 이걸 찾아내면 돼요. 오직 유일성 재창조. 그러면 승리할 수 있습니다. 진짜 언약을 잡았더니 목동 한 명이 나라를 살렸잖아요. 이게 하나님 방법입니다. 믿음도 무조건 믿습니다가 아니고 그릇에 담겨야 돼요. 믿음도 준비되어야 됩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을 보면 이 형들이 얼마만큼 철이 없느냐? 쉽게 말하면 세상은 철이 없는 거예요. 맞지요? 자기들이 어떤 가문에 속해 있는 사람인지를 모르는 겁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자손인데 그걸 모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이 얼마나 가치 있는지를 모르고 있는 겁니다. 그런 가운데 요셉은 어머니를 잃고 어려운 가운데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원하시는 언약을 찾아낸 겁니다. 하나님이 정말로 원하시는 것, 주신 것, 비전을 본 겁니다. 그걸 가지고 꿈을 꾼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요셉이 노예로 팔려가고 감옥에 가고 총리가 되고 일어난 많은 일들은 뭐냐? 언약을 붙잡고 비전을 발견하고 꿈을 꾼 요셉에게 이루어져가는 하나님의 계획이,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어가는 과정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요셉이 꿈을 꿀 정도로 언약을 바르게 붙잡았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 주님의 교회 언약의 성도 여러분들이 정말 이 시대에 교회의 이유, 이 시대에 여러분에게 잠깐 복음을 듣게 한 이유, 이 시대에 여러분이 진짜 기도할 제목을 붙잡으면 됩니다. 요셉이 뭘 알고 있었습니까? 첫째로 요셉은요,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성경에 보면 처음으로 다른 나라에 복음을 전한 선교사입니다. 여러분이 꼭 알아야 돼요. 복음 아는 나는 선교사다. 나는 어둠에 덮인 현장에 빛을 비추는 선교사다. 이 언약을 꼭 붙잡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일터에서 그러셔야 돼요. 여러분 만남에서 그래야 돼요.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있었는데 어떤 일이 났죠? 요셉이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갔는데 감옥에 어떤 일이 났습니까? 감옥에서 만난 그 관원장의 문제를 해결해 주므로 요셉이 바로 왕의 꿈을 해서 총리가 되어 왕궁에 들어갔는데 그 왕궁이 들어갔을 그 왕궁과 그 요셉이 총리된 동안에 어떤 일이 났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 났습니다. 요셉은 선교사입니다. 누가 너는 선교사다 임명한 게 아니고 스스로 나는 선교사다 언약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 꿈을 어릴 때부터 꾼 겁니다. 응답은요, 물론 하나님의 마음대로 주시지만 하나님의 원해서 주시지만 이런 하나님의 중요한 계획은 간단하게 되어지는 일이 아니에요. 우리는 대충 살다가 중요할 때 좀 집중하면 된다 생각은 아닙니다. 평상시가 중요해요. 체질이 중요해요. 뿌리 내린 게 중요해요. 각인된 게 중요해요. 어릴 때부터 꿈을 꿨잖아요. 해와 달과 별과 전 세계가 무릎 꿇는 역사를 본 겁니다. 내가 큰 사람의 계획은 아니고 내가 가진 복음 때문에 하나님이 하실 일을 본 겁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이 붙잡아야 될 언약입니다. 나는 회사를 살릴 선교사다. 나는 가문을 살릴 선교사다. 나는 현장을 살릴 선교사다. 여러분이 아무리 연약해도 괜찮아요. 지금 여러분이 아무리 어려워도 괜찮습니다. 여러분은 현장을 살릴 선교사예요. 그 언약을 붙잡을 때 하나님은 응답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응답이 옵니까? 요셉이 노예로 있기 때문에 응답 온 게 아니에요. 너는 지금 너무 고생하니까 응답 준다. 그 말이 아닙니다. 요셉이 감옥에 갔기 때문에 받은 응답이 아니에요. 요셉이 어디 있든지 하나님은 함께 하셨어요. 다시 말하면 언약 가진 요셉이 있는 모든 곳에 하나님의 언약이 증거로 성취가 되어진 겁니다. 여러분 지금 예배하는 이 시간에 하나님은 여러분의 현장에 하늘 군대를 보내시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루시는 겁니다. 왜냐? 여러분이 선교사의 언약을 붙잡을 때 그래요. 흑암은 다른 것으로 꺾이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성도들이 이걸 놓치고 살아요. 그래서 뭐 하냐? 겨우 교회 가는 수준, 성도, 교인, 기독교인, 그걸로 삽니다. 아니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선교사로, 그 말이 정인이 되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가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한 그 고백에는요, 흑암이 꺾이게 돼 있어요. 여러분의 매일매일의 삶을 통해서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에 진짜 그 고백해 보세요. 이게 안 되니까 뭐냐? 자꾸 속는 겁니다. 이게 안 되는 우리의 느슨한 그 믿음을 사탄은 틈타는 겁니다. 요셉이 노예로 있으니까 보디발의 집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겁니다. 감옥에 가니까 그 감옥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신 겁니다. 요셉이 총리로 가니까 애굽 나라와 전 세계를 살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졌어요. 하나님은 언약을 성취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고백하셔야 돼요. 아셔야 돼요. 나는 선교사다. 여러분과 싸우려고 하는 사람들하고 같은 수준에 있으면 안 돼요. 양보해버리면 됩니다. 아니, 양보하면 손해인데요. 절대 손해 아닙니다. 여러분은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나는 억울한 일이 당했다. 그냥 지나가면 돼요. 지나고 나면 승리할 겁니다.
지나고 나면 여러분의 모든 것들이 간증거리가 될 겁니다. 뭐냐? 여러분이 선교사이기 때문에. 이게 요셉이 알았던 겁니다. 두 번째로 요셉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걸 알았어요. 요셉에게 문제가 왔잖아요. 집에서는 형들이 미워하고. 그래서 팔았는데 하루아침에 노예가 되어버렸어요. 그때 요셉이 뭐 했을까요? 우리는 문제를 만나면 둘 중에 하나입니다. 문제를 누리든지 응답을 누리든지. 누린다는 말은 좀 하지만 문제에 완전히 24가 되어버리잖아요. 또 응답이 오면 거기에 도취하잖아요. 요셉은 아닙니다. 요셉은 문제도 아니고 응답도 아니고 하나님을 누렸어요. 이게 요셉이 알고 있던 비밀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영어 단어는 좀 세분화되어 있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with. 하나님이 우리 전체와 함께 하신다. 임마누엘. 하나님은 모든 것 속에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신다. 원리스. 이걸 요셉이 누린 겁니다. 이게 요셉이 알았어요. 여러분이 꼭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구원받은 여러분에게 여러분 안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분입니다. 요셉은요,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증거를 나타냈어요. 그것을 설명했어요. 여러분이 언약을 붙잡기 때문에 장담합니다. 하나님 약속이기 때문에 앞으로 큰 응답이 여러분 올 겁니다. 여러분 오늘 힘든 것처럼 보이지만 정말로 복음이 나의 복음 되는 만큼 계속 승리할 겁니다. 그걸 다른 사람들이 보고 저 사람은 하나님 믿는다고 하더니 진짜구나. 나도 믿어야 되겠다. 그것보다 큰 증거가 없어요. 여러분이 하는 산업을 보고 불신자가 나도 하나님을 믿어야 되겠다. 여러분의 가정과 자녀들을 보고 나도 하나님을 믿어야 되겠다. 그것보다 큰 전도가 없어요. 요셉은 그것을 응답으로 누린 겁니다. 창세기 41장에 보면 요셉이 바로의 꿈을 해석하려고 불려갔잖아요. 그때 바로가 말합니다. 내가 한 꿈을 꾸었으나 그것을 해석하는 자가 없다. 내가 들으니까 너는 꿈을 능히 해석한다고 하더라. 그 불려온 이유를 말했어요. 다시 내 꿈을 해석하라는 거지. 그것도 요셉이 뭐라고 합니까?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옛날 성경에 하나님께서 왕을 사랑하심으로 평안한 대답을 주실 것입니다. 이게 답이에요. 진짜 답을 준 겁니다. 당신이 꾼 꿈이 이렇습니다. 그것도 답이지만 하나님께서 왕을 사랑하심으로 그게 답이에요. 여러분이 사람을 만날 때 답을 주는데 이게 당신 답이야. 그것도 맞지만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심으로 이 문제를 주었고 답을 주고 나를 만나겠다. 그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지금 인도하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시고 축복하시려고 한다.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요, 그 수준이 현실이 답니다. 오늘이 다예요. 의식주가 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하나님을 몰라요.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게 뭐냐? 증거밖에 없다는 겁니다. 요셉은 문제로 누리지 않았어요. 요셉은 응답이 왔는데 그걸 응답으로 누리지 않았어요. 그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언약을 이루시는 과정이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는 그 과정이다. 뭘 누렸냐?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이걸 누린 겁니다. 요셉이 노예로 간 줄 알았는데 하나님은 애굽 사람도 아닌 이 요셉을요, 애굽의 총리로 세웠어요. 어떻게 그런 일이 있었습니까?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저와 여러분이 언약으로 붙잡아야 될 겁니다.
나는 불가능하다. 내 인생은, 내 산업은, 우리 자녀는, 내 미래는, 우리는 뭔가 거기에 커트라인을 쳐놨잖아요. 그게 틀입니다. 그게 하나님이 주신 겁니까? 그래서 오래된 틀을 깨트려야 돼요. 스스로의 생각의 틀을 깨트리는 것도 맞지만 나 자신에 대한 나의 한계의 틀을 깨트려야 돼요.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 특히 여러분 가족들이나 우리 성도들, 그 사람에 대한 틀을 깨트려야 돼요. 내가 생각하는 내 미래에 대한 불안, 그 틀을 깨트리셔야 됩니다. 전에 저는요, 성도들을 보면서 또 우리 교회를 거쳐간 많은 사람들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많았어요. 참 저 사람은 인품도 괜찮고 믿음도 괜찮고 배운 것도 많고 왜 응답을 못 받을까? 그런 생각을 꽤 한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아닙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보는 믿음이 아니고 하나님은 언약을 제대로 아는 믿음. 그 사람에게 역사하시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요셉은 아무도 갈 수 없고 아무도 할 수 없는 그 일을, 그게 하나님의 계획인데 그 일을 하나님이 내게 주셨구나. 그 응답을 내게 주셨구나. 이걸 알았어요. 우리가 지금 당장 그렇죠? 237 나라 보고마, 5천 종족 보고마, 후대 보고마, 셋들의 기도. 저는 우리 성도들의 기도를 보면서 조금 안타까운 게 지적이 아니고 좀 참고하세요. 기도를 좀 들어보면 그래요. 하나님, 우리 교회에 새 뜰을 갖춘 교회를 두고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좀 어렵죠? 하나님, 우리 교회를 새 뜰이 있는 교회로 축복해 주십시오. 새 뜰인 교회로 응답해 주십시오 하면 되는데 그걸 두고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요. 뭐 그리 어렵습니까? 하나님께. 바로 하는 거지. 우리는요, 많은 것들이 내 안에 있습니다. 우리에 걸려 있습니다. 요셉이 애굽으로 그냥 끌려간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끌려가지 않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죠? 요셉이 노예를 쓸 때 하나님은 요셉을 노예에서 건져낼 수 있어요. 감옥에 있을 때 감옥에서 빼낼 수 있습니다. 그렇죠? 이걸 요셉이 알았어요. 알았는데 하나님께서 하시지 않은 겁니다. 오늘 하나님은 여러분의 모든 연약한 것을 두고 단번에 해결할 수 있어요. 여러분에게 단번에 축복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없어요. 그런데 알아야 돼요. 요셉이 뭘 고백했냐? 자기가 가는 모든 길에 있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일이다. 그걸 알았어요. 하나님만 하실 수 있다. 그런데 사실은 이걸 안 믿잖아요.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 저는 이제 믿음 점검이란 말을 계속 하는데요. 사실은 우리가 틀을 깨뜨린다는 말, 이 말이 뭐 갱신한다는 말도 되고요. 그리고 사탄의 망대를 깨뜨리는 말도 뭐냐? 결국 이것 깨뜨리라는 거예요. 뭔 말이지요? 우리는 정말로 이 고백을, 복음에 대한 고백을 하는데 뭐냐? 지식을 고백해요. 복음에 대한 지식을 많이 내가 알고 있어요. 물론 그것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안 믿어요. 어떻게 생각합니까? 하나님만 하실 수 있다. 이 고백을 할 수 없다면 그건 불신앙입니다. 예수를 모르는 불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을 실제로 믿지 않는 불신. 그 사람은 불신자와 똑같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보는 눈입니다. 요셉의 형들로는 세계 복음을 할 수 없어요. 애굽이라는 나라의 군대 장관이 맞지만 보디발이 가지고 있는 그것으로는 세계 복음은 안 돼요. 당시에 최강대국의 왕이지만 바로 왕으로는
세계복음 할 수 없어요. 왜냐? 이 사람들은 하나님과 맞지 않는 오래된 틀린 틀 속에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깨뜨렸냐? 언약으로 깨뜨리는 겁니다. 언약으로 이 틀을 깨뜨린 요셉은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세상은 불가능한데 정말로 여러분의 언약으로 틀을 깨뜨릴 때 가능한 겁니다. 이 언약을 요셉이 알았어요. 이 언약을 우리가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먼저 내가 누군지를 모르면 안 돼요. 우리는 착각할 수 있습니다. 나보다 힘없고 약한 사람 보면은 내가 대단하구나. 또 나보다 훨씬 훌륭한 사람 보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아니, 그건 자기 가치를 모르는 겁니다. 여러분이 오늘부터 어떤 상황 속에 있든지 정말로 언약을 붙잡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정말 요셉처럼 세 가지 언약을 붙잡으셔야 돼요. 그래서 오래된 틀을 깨트리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문제가 와도 괜찮아요. 노예로 가도 괜찮습니다. 왜냐? 나는 선교사인데. 이 언약을 붙잡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사람의 도움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실제로 누리셔야 돼요. 믿어야 돼요. 그래서 뭐 하냐? 하나님께서 연약한데 나는 문제 속에 있는데 나와 함께 하심으로 흑암에 덮인 237 현장에 빛을 비추도록 나를 부르셨고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축복하시는 것이다. 이것을 언약으로 붙잡아야 돼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나중에 보세요. 거기에 적인으로 분명히 세우실 겁니다. 왜냐? 흑암을 깨트릴 답은 오직 복음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 복음을 여러분이 받은 겁니다. 그러면 세 가지가 올 겁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있는 모든 연약함들, 기도하지 않았는데 치유하실 겁니다. 나는 건강이 연약하고, 나는 경제적으로 힘들고, 우리 자녀는 이런저런 문제가 있고, 그걸 기도하지 않았는데 해결되어져 있을 겁니다. 그게 진짜 치유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이 축복을 조금만 누리면 영육간의 치유가 일어나요. 그럼 내 생각과 많은 게 달라집니다. 설이 깨집니다. 이걸 누리면 뭐가 되느냐? 서밋이 되어져요. 서밋이란 말은 정상이라고 말이죠. 뭐 사람을 말해도 대통령을 말하는 것도 되지만 여러분 높은 산에 올라가 보면 낮은 산들과 세상이 다 보여요. 그게 정상이거든요. 사실 정치인은 뭐냐? 그런 사람이에요. 높은 곳에서 나라와 세계 전체를 보면서 조화롭지 못한 부분들을 조율하는 게 정치인이 할 일이에요. 그런데 요즘 정치인이 어떠냐? 전체를 못 봐요. 정상이 아니니까. 골짜기에서 보니까 한 부분만 보이는 겁니다. 그거 가지고 싸우는 거예요. 그게 수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전도자를 서비스로 세우실 거예요. 우리는 뭘 봐야 됩니까? 정말 이 땅에 일어나는 많은 일들 가운데 그 배경이 되는 영적인 사실을 봐야 돼요. 거기에 하나님의 진짜 원하는 걸 보는 겁니다. 이 축복을 여러분이 계속 누리면 하나님의 계획이 보여져요. 그럼 신앙생활 속에 갈등, 고민, 질문 없어집니다. 이 하나님의 축복, 요셉에게 주셨던 이 축복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 우리의 신분입니다. 이 축복을 당연히 받는 것이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그런데 왜 못 받느냐? 우리의 오래된 것,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것, 맞다고 생각하는 것, 그게 깨어지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이제부터 이 절대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왜냐? 하나님은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분명한 계획을 가지고 계세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계획을 두고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가장 가치 있는 일에 우리를 쓰시기를 원하십니다. 거기에 쓰임 받는 것이 뭐냐? 응답 받는 거예요. 요셉을 세계 살리는 일에 쓰시려고 하니까 총리를 세우시는 거예요. 그게 필요하니까 노예로 갔지만 애국으로 보내신 겁니다. 감옥으로 보내서 정치인을 만나게 하시는 겁니다. 아셔야 돼요. 하나님은 요한복음 15장 16절에 보니까 여러분을 택했는데
뭐라고 하냐? 여러분이 하나님을 택한 게 아니라 그래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하나님 여러분을 택하셨습니다. 이유가 있어요.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에게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얻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이 택하셨는데 뭐라고 택하셨냐? 항상 열매를 얻고 있도록 기도 응답받도록 택하셨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8절에는 7절 8절에 보니까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랬어요. 그리고 하신 말씀이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여러분이 많은 응답을 받으니까 뭐가 돼요?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많은 축복을 받을 때에 뭐가 된다고요?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겁니다. 그 응답을 하나님은 우리 약속하셨어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이 시대에 오직 복음으로만 가능한 이 땅 살릴 적인 전도제자로 부르셨습니다. 어디에 있든지 오늘 여러분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든지 간에 요셉처럼 중요한 언약 3가지를 붙잡고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속지 않도록 우리의 눈을 열어 주옵소서. 빛을 발하는 선교사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어둠이 듯 빠진 자, 어둠의 세상을 살리는 하나님께 함께하는 임마누엘의 증인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아무도 할 수 없는 그 일, 하나님 나라의 그 일을 두고 걸음걸음마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참된 축복을 누리고 참된 은혜를 받는 전도자들이 다 되도록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 우리 예물을 연락해 주시되 하나님의 사람 된 저희들이 나의 일이, 나의 기능이, 나의 업이 전도에 넉넉히 쓰일 만큼, 선교할 만큼, 후대운동할 만큼 주님 축복해 주시고 나의 일이 복음의 플랫폼이 되고 사람 살리는 망대가 되며 하나님과 모든 걸 소통하는 안테나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의 사람들의 산업에, 직업에 하나님 우리 사람들이, 우리 언약 가진 사람들이 갈 때에 오직과 유일성과 재창조를 하나님 발견하게 도와주시고 그래서 하나님 정말로 복음의 명가를 이루도록 축복해 주시며 특별히 교회와 전도자와 렘넌트 운동을 두고 빛의 경제를 응답으로 누리는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도록 말씀이 약속하신 그대로의 응답을 두고 오늘 우리 예물을 연락하시되 11조의 예물을 두고 말라기 3장 10절의 축복을 주시고 감사하는 우리의 고백을 두고 로마서 8장 28절로 응답해 주시며 교회 건축과 세계 선교와 RUTC를 두고 또는 이 예물을 두고 하나님의 나라를 두고 약속하신 마태복음 6장 33절의 응답으로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